누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입니다. 학생들한테 잘 하라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누가 야 좀 잘해야 되지 않냐? 어? 뭐 이렇게 막 뭐 좋은 말로 그렇게 하면 속에서 뭐라고 해요? 보통 저 같으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데 학생들이 착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나 봐. 부모님들이 잘하라고 그러시면 뭐라고 생각해 속에서? 잘해야겠습니다. 좀 착해서 그래. 그때도 너나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마음이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 개하고 개하고 구별해? 개는 뭐고 개는 뭐예요? 걔는 강아지. 개는 강아지. 개는 뭐예요? 네, 그래 꽃게 같은. 알아? 꽃게는 발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새빨은 어떻게 걸어가냐?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걷지. 옆으로 걷는데 자기가 다른 개 보면은 아유 쟤 똑바로 못 걷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임마 똑바로 가. 예? 자기도 옆으로 가면서 왜 이 말을 우리 학생들하고 하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기가 편한 시대, 편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학생들은 고생해서 학생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죠? 네. 누가 잘못해서? 기성세대라고 그러지. 어른들. 어른들이 좀 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만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는 환경, 상황이 안 좋다고 그냥 에이 뭐 이게 운명인데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별 수 있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럭저럭 살아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유 우리는 잘하자. 응? 어른들이 좀 잘못해놨지만 우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 잘해야지. 우리가 잘해야 또 뒤에 오는 우리 후손들도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예? 알려주질 못해. 어떻게 보면 또 알려준다고 해도 내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개 예를 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옆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만 자꾸 질책하고 말이지. 사회가 이런 상태인 것 같아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똑바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옆으로 걸어가면서 똑바로 가라고 하니까 예, 뭐가 똑바른 건지 모르는 거지. 예.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똑바른 길을 가는지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저 길이 똑바로 가는 길이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인 것은 사람으로서 똑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 인생으로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학생으로서 똑바른 길을, 사회인으로서 똑바른 길을, 가정의 가장으로서 똑바른 길을, 예? 그런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눈 적 있죠. 그와 더불어 함께 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우리를 편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은 우리를 향기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냄새죠. 먹는 게 아니죠.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냄새와 관련되는 거예요. 향기는. 그러면 냄새는 냄새 나는 것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땀 냄새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의 냄새예요? 땀의 냄새죠. 땀 냄새. 마늘 냄새 그러면 마늘이 있어야죠. 좀 지저분한 표현으로 변 냄새 그러면 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마늘 먹은 사람에게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지 마늘 안 먹었는데 마늘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냄새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냄새를 내야 한다. 저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게 있어요. 커피 냄새. 커피 냄새 좋으시죠? 저 계단 올라오는 데부터 커피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커피 냄새는 좋으니까 그런 거죠. 커피 냄새가 맡기 싫은 냄새면 그렇지가 않죠. 커피 냄새가 참 좋아요. 그런데 커피가 봉지나 병에 담겨 있으면 그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슈퍼에 갔을 때 커피가 놓여 있는 곳에 가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밀봉되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커피집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커피를 꺼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 막 갈아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커피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밀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꽉 막혀버린 거예요. 예? 갇혀버린 거예요. 밀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밀봉된 것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셔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었죠. 옥합이 뭐냐면 그 당시 항아리의 일종인데 여인네들이 향기름을 담아서 간직하던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담은 것,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내가 나는 기름이죠. 근데 이 옥합은 이게 밀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름을 쓰려면 주둥이를 깨뜨려야 했어요. 요즘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식용유를 사서 쓸 때 식용유에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따라지지 않죠. 그 따르려면 뚜껑 열고 그 안에 이렇게 뜯어내야 그래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옥합이라는 게 향유를 담았는데 이게 맥혀 있단 말이에요. 밀봉시켜 놨다고. 그래서 기름을 쓰려면 그 주둥이를 그때는 깨트려야 됐던 거예요. 그리하면 기름이 흘러나와서 향내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향유는 향유하고 옥합. 옥합은 향유를 담은 그릇인데 이것이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향유는 향내나는 기름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옥합은 옛 생명이 주장하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명을 살면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옛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옛 생명이 깨지지 않은 거거든요. 옥합이 깨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면 옛 생명을 산다는 것은 성질을 사는 거예요. 예? 성질을 살아요. 성질을 살면 뭐가 나타날 수 없어요? 온유가 나타날 수가 없죠. 옛 생명을 깨뜨릴 때, 곧 성질을 죽일 때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온유를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의 의미예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의 의미예요. 옥합이 깨뜨려져야 향유가 흘러나와서 그 좋은 냄새를 이렇게 풍기게 되는데
바로 옥합이 상징하는 우리의 옛 생명이 깨뜨려져야, 죽어야, 성질이 죽어야 우리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향유이신 그리스도, 온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서 온유를 살게 하심으로 향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서 막 성질내고 하는 게 향기로워요, 온유한 모습이 향기로워요? 비교 하나만 안 하죠. 예? 옥합과 옥합 안에 담겨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름을 흐르게 해서 향내나게 하는 그것이 뭔지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 생명을, 옥합이 상징하는 옛 생명을 깨뜨려야죠. 그러면 이 옛 생명을 깨뜨리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십자가를 사는 거예요. 네? 십자가. 십자가를 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요. 이게 향유가 흐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니까 옛 생명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질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흘러나와서 그분을 나타내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늘 처리하는 거. 성질을 죽이는 거죠. 성질을 죽이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밖에 없어요. 성질 날 때 그거 참아가지고, 그거 억눌러가지고 그걸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장사가 없다고 말해요. 성질 날 때 막 꼭지가 돌아갈 때 이렇게 표현하죠. 성질 날 때 그 성질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고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질, 분노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고 온유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향유이신 그리스도가 옥합인 내 안에, 내 안에서 흘러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죠. 성질 부리고 막 이럴 때는 악취만 풍겼는데 온유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향수 많이 쓰시죠? 향수. 향수의 기능은 뭡니까? 향수의 기능은 향내 나게 하는 거죠. 또 안 좋은 냄새를 좀 가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향수의 기능인데, 근데 향수를 쓸 때는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뿌려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 뿌리면 오히려 냄새가 더 고약해져요. 더러운 상태에 향수를 뿌리는 것은 그 향수로 더러움을 덮으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옛 생명으로 예수님의 삶을 흉내 내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흉내 내려는 것이 더러운 상태의 우리를 향수 뿌려가지고 덮으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취를 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척 향수 뿌리는 거예요. 탐욕을 덮으려고.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상태인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향기예요. 이런 향기는 불교에서도 낼 수 있고 모슬렘들도 낼 수 있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커버하려고.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냄새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전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전도지의 제목은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종이 조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새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먹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적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먹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에요. 곧 여러분은 살아있는 편지요, 살아있는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엘라이프 교회의 살아있는 전도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졸고 있는데 참 그래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깨어서 듣고 있어요. 이 한두 사람이 참 귀한 거죠. 이 생명의 길,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 사람만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로부터 비롯돼서 형성된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살면
그 가정이 점점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앞으로 이루어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학생들 중에서 한두 명만 깨어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정말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조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천하장사도 못 말려. 조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어. 뭐 두들겨 깨워서 들려줘야 되나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인격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도 이런 복을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죠. 그는 인격자가 되었고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그런데 성공과 출세는 인격자가 된 후에 따라온 것입니다. 그가 성공 출세한 다음에 인격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성공 출세해야 돼. 그러나 먼저 인격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많잖아. 그지? 근데 인격자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성공하고 출세해서 배 두드리며 잘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요셉처럼 자녀들이 잘 되려면 자녀들이 인격자로 먼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인격자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면서 니들은 그래야 된다. 이 개걸음이에요, 개걸음. 그러면은 들려오는 소리는, 내면의 소리는 너나 잘하세요. 먼저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될 때에 자녀들이 그 편지를 읽고 향기를 맡을 때 자녀들도 그렇게 물들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인격을 닮아서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세상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세상의 악취가 된다면 자녀도 똑같이 될 거예요. 부모가 성질 부리면 자녀도 성질 부립니다.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녀도 부정적이 돼요. 부모가 불신앙이면 자녀도 불신앙자가 됩니다. 부모가 거역적이면 자녀도 거역적이 돼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상태 되면요 정말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일은 절대 생겨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저도 일찍이
개걸음질을 쳤기 때문에 제 자신이 옆으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왜 똑바로 못 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른 길을 알고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어릴 때 개걸음 배운 그것이 쉽게 또 고쳐집니까? 그거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땐 썩어질 것을 거둔다 당연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으니 일찍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깨달은 후에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찍이 그렇게 못 살았던 것에 대한 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거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길 가게 이끌어 주시니 자녀들에게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후회이면서 희망이요 기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힘써야 돼요. 전도지도 이렇게 필요한데 근데 제 주관은 그거예요. 종이로 만든 전도지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교회로 인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교회로 데리고 인도하는 것으로 다 합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교회 이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잘 돼야지 오히려 잘못되면 그걸 안 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인도받으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어떤 편지를 읽고 어떤 냄새를 맡겠느냐. 과연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성도들에게서 세상의 편지나 읽고 세상의 악취만 맡게 된다면 그들은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굉장히 열심히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래서 전도되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교회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나를 보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면 이건 내가 망할 일이에요. 내가. 우리 스스로가 전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을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인도될 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만나는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때에 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계대를 이루어가는 거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단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가는 전도지는 제 자신과 여러분입니다. 저는 함부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만 잘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 자신도 제가 만들어가는 전도지예요. 제 자신과 여러분이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죠. 우리 모두 살아있는 전도지가 됩시다. 살아있는 전도지가 됩시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럼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질대로 사는데 그게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겠어요? 온유를 살아야 되지요. 근데 온유가 저절로 사라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생명을 자꾸 채워가면 그 생명에서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힘도 나타나게 되고 지혜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있는 전도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졸으면 자녀들도 존다고. 예? 제가 설교 잘못해서 조는 겁니까? 설교가 어려워서 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내용을 이해 못할 학생들이 있냐고요. 이 학생들의 지적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전도지로 만들어져 가면 그들은 이 세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인격자가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게 될 거다. 다만 다른 게 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어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나라에 소망도 없어요. 예? 다 자기 영광을 찾아가는 사람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상태가 이런 거죠.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만 안 했어도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성춤으로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 끝나고 와서도 예? 말을 나누기도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더라. 그 기독교인. 그게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또 죄를 짓는 거 그런 죄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물론 그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예?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고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 그 생명으로 살고자 힘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먼저 부모된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려고 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줘야지 나는 아니면서 니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만 듣지. 예?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인격자로 키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